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길이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입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은 내가 믿었기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내가 머리가 똑똑하고 비상해서 세상에 있는 이런 종교 저런 종교 다 비교해보고 그 중에 하나를 딱 골라서 이게 제일 그럴듯하다 골랐는데 그래서 나의 선택이 역시 옳았어. 내가 탁월한 선택을 했어.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구원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그 어느 누구도 믿습니다 100번 하더라도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 은혜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십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을 마치 율법과 선행과 종교, 도덕 대신에 믿음이라는 방법을 끼워 넣어서 나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은 선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안한 부르심과 초청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나의 긍정적인 의사표시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어떻게 다른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순간 당황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 믿음하고 다른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그 믿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나눌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단어가 다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능력이 딸려가지고 이걸 혼동해서 기록하신 게 아닙니다. 각각의 문맥을 살펴보면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 역본 그리고 한글 개역 성경 이런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안 나옵니다. 그러나 킹 제임스 성경에는 분명히 6차례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차이점을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먼저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의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게 하겠다. 그 왕국을 세우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9장 1절 연결되는 구절입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이 권능 있게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왕국이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 그 왕국은 언제 임합니까? 유대인들이 왕국을 거부하고 왕을 거절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환란기를 거친 후에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집니다. 12제자들이 그때까지 살아있느냐?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이 권능 있게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더러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실제로 있었겠죠? 바로 다음 구절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높은 산으로 이끌고 가사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시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이 영광 가운데 임할 때에 주께서 권능 있게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임재하실 그 모습의 영광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그 왕국은 제자들에게 미리 조금 맛을 보여줬지만 그 시간에 이 전 지구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그 하늘의 왕국이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산 밑에서는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이 악한 영을 내쫓지 못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산 위에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는데 산 아래에서는 제자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한 아이가 있는데 이 말 못하는 영이 들린 아이를 그 아버지가 데려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악한 영을 내쫓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인데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분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하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왜 너희는 마귀의 권세 앞에서 그렇게 무기력하고 무능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을 책망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했습니다. 믿음, 페이스,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작고 믿음이 연약하다고 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믿는다 안 믿는다 그들의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believe, not believe, 믿는다 안 믿는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믿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명사입니다. 행동이 아닙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은 행위가 아니고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악한 영적 세력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20절, 21절 보니까 그들이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분께서 그 아이를 볼 때 즉시 그 영이 이 악한 영이 그 아이를 잡아 쥐어떴습니다. 그가 땅에 쓰러져 뒹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악령이 하는 것은 사람을 쓰러뜨리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은사주의 집회에 가가지고 쫙 하면은 사람들 쫙 쓰러지는 거 보고 좋아하고 환호하지 마십시오. 마귀 역사입니다. 땅에 쓰러져가지고 뒹굴고 거품 물고 이상한 소리를 내고 짐승 울음소리를 내고 전부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가 쓰러뜨리면 이렇게 됩니다. 뒹굴고 거품을 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뒤로 발라당 낮아빠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했습니다. 제정신 차리고 자기 의식 가지고 엎드려 그분께 경배했지 뒤로 나가 떨어진 사람 없습니다. 그 악한 영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들어온 지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아주 어릴 때부터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불과 물에 그 아이를 자주 던졌다고 합니다. 22절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께 간청합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주님도 아닙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께서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며, 뭐든지 어떻게 좀 해보시라는 겁니다. 뭐든지 어쨌든 증상이 나아지든지 내쫓든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믿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러는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고자 하면 무엇입니까? 믿을 마음, 믿을 의지가 있느냐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의지로 믿어야 합니다. 믿어진다가 아닙니다. 믿고자 하느냐, 믿겠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능력을 맛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땅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지경 두루 다니시면서 큰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3장 58절에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거기서는 능력 있는 일들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잘 읽으셔야 합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력 있는 일들을 행하실 수 없다가 아닙니다. 사람이 믿거나 말거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고 예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행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영광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 아이의 아버지가 즉시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이 능력, 파워가 등장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즉시 곧 바로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아이의 아버지가 부르짖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호소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예?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이 사람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믿기만 하면, 믿으면 자기 아들을 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합니다. 뭐든지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근데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무조건 믿겠다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우리 아이만 살려주십시오. 이런 심정입니다. 그가 언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는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이런 걸 알았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믿겠느냐, 믿으면 가능하다고 하니까 붙잡아야죠. 자기 아이를 살려주신다는데, 그래서 붙잡은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결단을 지금 내려야 하는데,
그의 믿겠다는 결단이 아이를 구합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이를 구합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이를 구합니다. 내가 믿었으니까 이게 아니고요. 주님의 은혜가 구원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들이는 방법, 받아들이는 통로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I believe 하면서 내가 믿나이다 하고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구하는 것은 내가 내민 손이 아닙니다. 내가 내민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아이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구조선이 오는 걸 보면 허우적허우적 하면서 손 휘저어야죠.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어야죠. 손 내밀었어요. 구조대원이 손을 내밀어서 그의 손을 붙잡고 끌어올립니다. 그 사람이 하는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손을 내미는 것은 구해달라는 의사표시입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의지하겠습니다. 자기 의지적 결단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를 실제적으로 구조하는 손은 물에 빠진 사람이 내민 손이 아니라 구조대원이 힘차게 잡아 올리는 바로 구조대원의 손이 그를 구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강한 힘으로 붙잡느냐, 이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물 몇 번 먹으면요 손에 맥이 풀려가지고 구조대원 손을 놓아버립니다. 그래도 구조대원이 그 손을 놓지 않고 잡아 끌면 그 사람은 구조받을 수 있습니다. 그의 손이 아닙니다. 구조대원이 그의 손을 놓지 않기 때문에 그가 구조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결단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으로부터 오는 믿음, 곧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내가 믿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고백은 합니다. 믿으면 아이를 살려준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믿겠다는 겁니다. 자기 의지의 표현입니다. 주님의 초청과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라는 나의 믿음, 내가 주님을 붙잡는 그 믿음이 얼마나 허술하고 불안정한지는 자기 자신도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내가 믿겠습니다라는 나의 의지와 결단은 있지만 결코 확실하고 안정적인 믿음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구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정말 믿기를 원합니다.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지적 결단은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확실하고 안정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명사로서의 그 믿음,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믿음이 어디서 와요? 속에서 우러나요? 속에서 우러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겠습니다. 근데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 제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확신을 주십시오. 부르짖는 겁니다. 이 부족한 나의 믿음을 주께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채워달라는 것을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가 내민 손이 아닙니다. 내가 믿겠다고 하는 나의 결단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겠지만 나를 구원하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팔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예수님이 우리 대신 믿어주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성경책이 내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 소유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은 있다가도 쓰러지거나 의심하거나 회의가 찾아오거나 맥이 풀려서 놓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그 믿음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믿음의 완성자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믿음의 소유자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이 종교 저 종교 비교해 보니까 이게 제일 그럴싸하네, 이게 제일 믿음직스럽네 해가지고 고르는 나의 선택이나 의지적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믿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를 일으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선행과 노력과 봉사와 헌신을 할지라도 종교적인 수행을 할지라도 도덕적 수양을 할지라도 결코 내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의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누가 받습니까? 믿는 모든 자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의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효력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잔치자리에 주인이 잔치 열어놓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초청장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먹고 배부르게 되는 사람은 잔치집에 직접 가서 숟가락으로 젓가락으로 퍼먹어야만 배가 부릅니다. 몸에 힘이 납니다. 초청을 받았지만 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어야만 의롭게 됩니다. 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 하나님의 의가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만들어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 선행, 구제, 봉사, 종교, 철학, 도덕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겁니다. 관계를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킵니까? 우리가 육체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을 그분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들기도 하고 유혹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걸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체 가운데 사는 이 삶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의 이 삶을 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 잘 될 거야 라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은 언젠가는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게 해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어 두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수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죄 용서에 대한 약속, 승리에 대한 약속, 기도응답에 대한 약속, 하늘에 속한 모든 복들에 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약속들을 어떻게 받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내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아파트 당첨될 줄로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아파트 당첨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는 대학에 합격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으로 대학이 합격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 기록에 나오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 약속들이, 하늘에 속한 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하게 된 자는 그분 안에서 발견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어줍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했습니다. 내 믿음, 내 개인적인 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아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하고 다르다고 했죠. 그런데 이게 두 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가능합니다.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해야 구조받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구조대원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야 구조대원이 손을 잡고 건져줄 거 아닙니까? 저리 가라고 나는 살기 싫다라고 하면 누가 건져주겠습니까? 어떻게 건집니까? 한사코 저항하면은. 내가 믿겠다고 손을 내밀 때 주님께서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나면서부터 이 다리를 쓸 수가 없어서 걸어 다니지 못하는 이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기 위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만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우리 주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회복시켰습니까? 무엇이 그를 낫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에 두 가지 믿음이 다 나옵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나왔죠.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으니 참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사람은 선포된 말씀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강건하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를 일으킨 힘은 무엇입니까? 낫게 한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은 믿음입니다. 그 안진뱅이의 믿음이 아니고요. 그 사람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붙들겠습니다라는 자기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근본적으로 그를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한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입니다. 내가 믿고자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게 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의롭게 되는 것은 내 믿음 가지고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도 바울 일행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믿음을 가지려면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 속에서 솟아나거나 우러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러니까 밖에서 와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개역성경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했습니다. 근데 믿음은 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믿음이 나는 게 아닙니다.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 로마서 10장 17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라는 것은 나는 여기 있는데 저 외부로부터 오는 겁니다. 들음에 의해 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한테 온다는 겁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에게로 믿음이 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일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옵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믿음을 심어줍니다. 믿습니다라는 나의 결단이 아닌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꽉 붙잡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믿다가 넘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믿다가 또 의심하거나 주님을 부인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예민하고 연약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으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지나 어떤 판단력, 지식, 결단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꽉 사로잡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줍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채워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서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안심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용서받기 원하십니까?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하나님하고의 교제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마음의 평안과 장래 삶의 인도,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갖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모든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를 원하신 분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손을 내미십시오. 하나님, 내가 믿나이다.
하지만 내 믿음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은 부족하고 흔들리고 의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는 것은 내 결단과 내 의지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붙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의롭게 하고 든든히 세워주시기에 이 믿음을 주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